헛되이 받지 말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직분과 구원, 이거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헛되이 받지 않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찬식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맥추절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맥추절이 담고 있는 그 영적 의미와 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의미가 이게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볼 때 맥추절 감사주일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봐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잠깐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린 다음에 우리가 쭉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 텐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런 절기가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7가지 중에 2가지를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7대 제사의 초막절, 가을 추수 후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요. 수장절 전에 우리가 중간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의 첫 번째 안식일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77이고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7에 49 더하기 5는 50. 그래서 이걸 6월절이라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지키는 절기가 이 2가지겠죠. 맥추절하고 수장절. 그래서 맥추절하고 추수감사절, 이 2가지를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보통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을 뭐하러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지키는 이유가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또 내년, 앞으로 올 내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 하면, 이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남은 6개월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기도 하지만 마지막도 반이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반이고 마지막은 뭐다? 마지막도 반이잖아요. 이 마지막을 또 이 앞으로의 2025년 6개월 동안을 어떻게 또 지켜나가느냐,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견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남은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베풀어 주실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3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나누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죠. 도덕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근데 이 제사법과 문화법, 도덕법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제사법과 문화법은 지키지 않아요. expire 됐다고 폐기됐다고 하고 우리는 도덕법만 주로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문화법에 속하는 아니면 뭐 제사법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영적인 어떤 그런 축복들까지도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절기들이 그래요. 제가 기회가 되면 모든 제사들과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쭉 말씀을 한번 그것도 참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절기들 영적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어쨌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 지상 사역과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절기 속에서 그리고 모든 법 안에서 제사법 안에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드리면 맥추절을 지키는 세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 주신 물질적 어떤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또 어떤 물질적 그런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런 영적 축복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 예배가 바로 이 맥추절 감사 예배입니다. 이 맥추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영적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맥추절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뿌림과 거둠의 그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맥추절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뿌린 것, 그러니까 씨앗이 필요해요. 희생되어질 씨앗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추수가 안 되고 열매가 없으면은 맥추절을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첫 열매를 거두는 첫 열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뿌리고 거두는 수고, 그리고 뿌려질 씨앗, 희생되어질 씨앗, 그리고 거둬질 첫 열매.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뿌리고 거두는 그 수고가 누구의 수고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지상 사역이 다 이거 뿌리고 거두는 수고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희생되어질 뿌려질 씨앗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거두어질 첫 열매는 또 누구를 상징해요? 부활의 영생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맥추절이라는 게 이런 영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적 의미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지상사역과 결실들을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추수의 축복,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 찬양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이런 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 또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행하게 될 앞으로 좀 있다가 하게 될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또 한 번 이 세상에 뿌리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맥추절 감사 예배 성찬식. 여러분 맥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들 그리고 특히 성찬식은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예식의 시간이에요. 형식과 예식의 다른 점 아시죠? 형식은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마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근데 예식에는 뭐가 있어요? 결혼 예식, 뭐 이런 예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형식과 예식의 차이인 거죠. 예배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고 아니면 예식이 되어지는 거, 이거 하나 차이예요. 뭐 하나 차이입니까?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 때 받게 될 이 떡과 포도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하고 메마른 형식적 의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성찬식 때 매번 하는 그 내용들에서 조금 더 줄여서 좀 더 풍성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4가지 중 첫 번째는요,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기념이라는 거 영어로는 remembrance라고 되어져 있고요. 기념하다, 기억하다, 되새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억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후에,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추억들이 여러분은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주신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때 그 순간의 예수님을 추억하겠죠. 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순간들, 누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장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내가 갈팡질팡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 나의 추억 속에, 기억 속에 담겨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저에게 예수님은 견디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요, 이렇게 요즘에도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해요. 이제 본인들의 어려웠던 일, 뭐 이런 이제 신앙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 제가 자주 이제 하는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막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애초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 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견디게 해주시는 그 주님하고 그냥 그 주님을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들 경험하신 분들만 아면 예. 막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씨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대로 고통은 받아요. 아파요.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냥 이거는 그냥 끌어내고 그냥 주님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짐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는, 하나씩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도움이시라기보다는 그냥 이 순간을 견디게 해주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 그 예수님, 그런 추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성찬식에 물론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여러분의 그 추억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을 remembrance,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로요, 성찬식은 자기 살핌과 회개의 시간이다. 27,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Examine yourself. 자신을 살피다. 이 말은요, 지금 나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라는 뜻인 거죠. 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또 회개해야 될 죄악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나의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지금 잘 감당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examine ourselves. 자꾸 그런 것들을 살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새겨 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요, 자기 돌봄은 있는데 자기 살핌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보면은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이 힘든가? 그 목회자들이 사실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그거 그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실수한 거 실수하고. 근데 젊은 이렇게 보면요, 자기 돌봄, 그러니까 자기 살핌도 없고 또 회개도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잘못을 하고 있어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샌드 젊은 청년인데. 그럼 어떻게 좀 agree 돼요?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깨워주려고 하면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핑계를 대죠. 그건 이렇게 돼서 그런 거만 이렇게. 성찬식 오늘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자기를 제대로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내 믿음 상태가 어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회개 참회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 시작하기 전에 그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처럼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고 자기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면서 그 모든 죄악들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성찬식은 자기 살핌과 회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식은 미래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천국 혼인잔치,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의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히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한다, 기다린다, 소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 소망 없는 신앙생활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왜 그렇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왜 그렇을까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못 믿는 거고, 예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망 없는, 천국 소망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거처가 무너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이 다 완전히 다 박살나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참으로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나중에 이런 집을 가질 거야. 나는 이런 차를 살 거야. 이런 학교를 다니고 이런 직장,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뭐 나쁜 거 아니죠. 뭐 필요해요.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대가 있고 또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이 지상 소망들로만 가득 차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상 소망만 그냥 여기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아니,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지 됩니다. 달라야 돼요.
지상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티베이션,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성도입니다. 지상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그게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천국 소망 없는 그냥 오직 지상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뭐하는 자라고요? 생각하는 자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한다. 예,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지상 소망이 아니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만이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도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찬식은 미래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16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은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 전도, 주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식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때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주여, 한번 따라해 주여. 성찬식 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찬식 때만 예수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바인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어디에서나 교회 성찬식 때든 뭐 딴 때든 어느 때든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을 전하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고 정리를 해서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가 없어요. 그냥 안 해버려요. 왜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해버려요. 그냥 안 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전도 양육 선교 전향선, 이 전향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인교회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은 나무 가지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복용천 아니에요. 복용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이라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삶의 비전 아니겠어요? 이거 잊어버리지만 안 돼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같이 해 나아가려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교제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인이 되어지고 집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질까?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전하는 시간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성찬식을 헛되이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잠시 쭉 말씀을 보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걸 헛되이 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또한 헛되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며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들을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추억, 기억, 기념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헛되이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